형제자매는 멀어진다. 어린 시절 같은 방에서 함께 자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놀던 그 소중한 인연들이 어느새 그저 이름만 형제인 남처럼 느껴진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는가? 명절 때 만나는 형제들과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예전처럼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겉돌기만 하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슬퍼할 일도 아니고 원망할 일도 아니다. 오히려 이것이 삶의 진실이며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재행무상의 법칙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라고 하셨다.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을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르침은 형제 자매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형제라는 이름만으로 평생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집착이다. 스님께서는 또한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고 고통받아야 한다고 경고하셨다. 이는 형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의아해한다. 그래도 형제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하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라. 나이가 들수록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갈등이 얼마나 많은가. 서로 다른 가치관 때문에 다투고 경제적 문제로 감정이 상하고 부모님 봉양 문제로 서로를 원망하게 되지 않는가. 이럴 때마다 그래도 형제니까 라는 말로 자신을 위로하지만 속마음은 편하지 않다. 첫 번째 이유는 각자의 삶의 무게 때문이다. 젊을 때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과 꿈으로 가득했다. 함께 놀고 함께 꿈꾸며 세상을 정복할 것 같은 기분으로 살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현실은 우리를 각자 다른 방향으로 이끈다.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책임, 건강 문제, 경제적 고민들이 산더미처럼 쌓인다. 40대가 되면 직장에서는 중간 관리자로서 위아래 눈치를 봐야 하고 집에서는 사춘기 자녀들과 갈등을 겪어야 한다. 50대가 되면 부모님의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하고 자신의 노후 준비도 해야 한다. 60대가 되면 은퇴 후의 삶을 고민해야 하고 손자 손녀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형제자매를 챙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젊을 때처럼 서로의 일에 깊숙이 개입할 여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각자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건강한 모습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집착은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든다고 하셨다. 형제라는 이름에 집착해서 서로를 묶어두려 하면 모두가 불편해진다. 억지로 연락하고 억지로 만나고 억지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부담이 될 뿐이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가치관의 분화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해서 평생 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가치관 아래에서 비슷하게 자랐지만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경험과 선택에 따라 가치관이 달라진다. 돈에 대한 생각부터 다르다. 어떤 형제는 절약과 저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반면 다른 형제는 현재의 행복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녀 교육에 대한 철학도 다르다. 어떤 형제는 사교육에 올인하며 아이들을 키우는 반면 다른 형제는 자연스러운 성장을 중시한다. 종교관도 다르고 정치적 성향도 다르다. 심지어 부모님을 모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르다. 어떤 형제는 집에서 직접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형제는
좋은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차이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긴다. 대화를 해봐도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다. 억지로 맞추려 하면 오히려 갈등만 커진다. 어떤 때는 이 사람이 정말 나와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가 맞나 하는 의구심까지 든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점점 대화의 폭이 줄어들고 만나도 날씨나 건강 이야기 같은 무난한 주제로만 대화하게 된다. 법정 스님께서는 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고 하셨다.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나누려 하는 것은 위험하다. 상대방이 그런 진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상처만 받을 뿐이다. 가치관이 다른 형제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가 비난받거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지 않은가.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을 닫게 된다. 세 번째 이유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복잡함이다. 젊을 때는 돈이 별것 아니었다. 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것도 자연스러웠고 누가 더 내고 덜 내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문제는 더욱 현실적이고 절박해진다. 부모님의 재산 문제가 대표적이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말하기 어려운 주제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누구나 생각하고 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누가 더 많이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은밀한 계산이 시작된다. 부모님 돌봄에 드는 비용 문제도 복잡하다. 누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가, 누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형제 관계에 미묘한 균열을 만든다. 각자의 경제적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복잡해진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형제는 돈으로 해결하려 하고 그렇지 못한 형제는 시간과 노력으로 보상하려 한다. 하지만 이런 차이를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형제 중 한 명이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재산 관리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다른 형제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경우도 있다. 혹시 부모님의 돈을 함부로 쓰는 것은 아닌가? 혹시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이런 의심과 불신이 쌓이면 혈육이라는 정까지 흔들린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떠올려 보라.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형제 자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려 하거나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도 집착이다. 각자가 자립해서 살아가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받을 수 있으면 감사하게 받고 받지 못해도 원망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네 번째 이유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이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 자연스럽게 배우자와 자녀가 삶의 중심이 된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형제보다 가족이 우선이고 그래야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진다. 젊을 때는 형제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자주 만나서 술도 마시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그런 시간을 내기 어렵다. 주말에 형제들과 만나려고 하면 배우자가 불편해한다. 왜 주말마다 형제들과만 만나느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언제 가지느냐고 항의한다. 아이들의 학원 스케줄, 학교 행사, 친구들과의 약속 등으로 가족의 일정이 빡빡하다. 이런 상황에서 형제들과의 시간을 우선시하기는 어렵다. 심지어 배우자와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배우자가 시댁이나 처갓집 형제들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반대로 형제들이 배우자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중간에 끼인 당사자는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결국 가정의 평화를 위해 형제들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자녀들이 커서 결혼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명절 때 어느 집에서 보낼 것인가? 손자, 손녀들을 누가 더 많이 봐줄 것인가? 이런 문제들로 형제들 사이에 경쟁이 생긴다. 각자가 자신의 자녀와 손자, 손녀를 우선시하게 되면서 형제들과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진다. 법정 스님께서는 출가란 집착의 집에서 떠남을 뜻한다고 하셨다. 우리가 형제라는 끈에만 매여 있으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다. 물리적으로 출가를 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는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형제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다. 각자가 자신의 가정을 우선시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5번째 이유는 노년기의 고독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혼자가 된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법칙이다. 부모님도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친구들도 하나 둘 건강이 나빠지거나 세상을 떠난다. 형제 자매들도 각자의 삶에 바빠서 예전처럼 자주 만나기 어렵다. 이런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이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다. 많은 노인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자식들이나 형제들에게 의존하려 한다. 자주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고 자주 만나자고 조른다. 하지만 이런 의존적인 태도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뿐이다. 젊은 세대는 자신들의 삶으로 바쁘다. 노부모나 연로한 형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까지 책임질 여유가 없다. 법정 스님께서는 독좌대봉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높은 봉우리에 홀로 앉아있는 것이 가장 기특한 일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외롭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며 당당하게 살라는 의미다. 형제들의 도움이나 위로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서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라는 뜻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가르침이다. 백장회해 선사께서 말씀하신 독좌대봉의 참뜻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다. 한 남편으로서, 한 아내로서, 한 인간으로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기특한 일이라는 뜻이다.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여기저기 팔리지 않고 밝은 정신으로 우뚝 앉아있는 것, 당당하게 앉아있는 것이다. 형제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서운해한다.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데 형제끼리 왜 그렇게 냉정해야 하느냐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다. 서로에게 기대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억지로 친하게 지내려 하지 않을 때 자연스러운 정이 흐를 수 있다. 의무감이 아닌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관심과 사랑이 가능해진다. 법정 스님께서는 인정이 많으면 도심이 성글다는 옛 선사들의 말을 인용하시며 집착은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든다고 하셨다. 형제에 대한 과도한 인정과 집착이 오히려 수행의 걸림돌이 된다는 의미다. 해탈이란 고로부터 벗어난 자유자재의 경지를 말한다. 그런데 그 고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집착에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형제 관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형제가 사업에 실패해서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데 거절하기 어려워 고민하는 사람, 형제의 자녀 교육비를 지원해달라고 해서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형제가 이혼하면서 정신적 지지를 요청해와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다. 이럴 때마다 그래도 형제니까 라는 말로 자신을 설득하지만 속마음은 편하지 않다. 자신의 가정에도 지장을 주면서까지 형제를 도와야 하는가 하는 회의가 든다. 이런 상황에서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명확한 답을 준다. 물건에 대한 집착보다도 인정에 대한 집착은 몇 곱절 더 질긴 것이다. 형제에 대한 인정도 마찬가지다.
그 인정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거나 가정의 평화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형제 자매와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것이다. 매일 안부를 묻지 않아도 되고 모든 일에 참견하지 않아도 된다. 각자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만 확인하면 충분하다. 명절 때 만나서 안부를 묻고 가끔 좋은 일이 있을 때 축하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와주면 된다. 하지만 그것이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평화가 깨져서도 안 된다. 법정 스님께서는 인연을 귀하게 여기되 집착하지는 말라고 하셨다. 형제 자매의 인연은 분명히 소중하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고 어린 시절의 추억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인연에 매여서 서로를 구속하거나 의존해서는 안 된다. 각자의 길을 가면서도 서로를 축복하고 응원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형제관계다. 스님께서는 또한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고 하셨다. 이 말씀을 형제관계에 적용하면 모든 형제와 똑같이 깊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형제 중에서도 성격이 맞고 가치관이 비슷한 형제와는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형제와는 예의상의 관계만 유지해도 된다. 이것이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젊을 때의 꿈과 야망도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집착도 내려놓고 남들의 시선도 내려놓아야 한다. 형제에 대한 기대와 의존도 마찬가지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다. 그렇게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진다.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법정 스님께서는 난초에 대한 집착을 버렸을 때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하셨다. 비로소 나는 얽매임에서 벗어난 것이다. 날듯 홀가분한 해방감. 3년 가까이 함께 지낸 유정을 떠나보냈는데도 서운하고 허전함보다 홀가분한 마음이 앞섰다. 우리도 형제에 대한 불필요한 집착을 버릴 때 이런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 스님께서는 이때부터 나는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다고 하셨다. 우리도 매일 조금씩 불필요한 집착들을 버려나가야 한다. 형제에 대한 과도한 기대도 그중 하나다. 하루에 하나씩 버리는 연습을 해보라. 형제가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는 마음을 버려보라. 형제가 나의 조언을 듣지 않는다고 화내는 마음을 버려보라. 형제가 나만큼 부모님을 챙기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마음을 버려보라. 이런 것들을 하나씩 버릴 때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물론 이것이 형제를 원수처럼 여기라는 뜻은 아니다. 서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하면 된다. 하지만 그것이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평화가 깨져서도 안 된다.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신의 마음이 편한 범위에서 하면 되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붙잡아 두려 하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다.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고 각자의 길을 응원해주는 것이 진정한 형제애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서로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하다. 법정 스님께서는 집착의 집에서 떠남이 출가의 본질이라고 하셨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작은 출가를 할 수 있다. 형제에 대한 집착의 집에서 떠나는 것이다. 그들이 연락하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고 그들이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간섭하지 않고 그들이 어려움에 처해도 무조건적으로 희생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관계가 더욱 일반적이 되고 있다. 핵가 족화가 진행되면서 형제 관계보다는 부부 관계와 부모 자녀 관계가 중심이 되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형제들이 각자 다른 지역에 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만나는 빈도가 줄어들었다. 개인주의 문화가 확산되면서 혈연보다는 개인의 선택과 취향이 더 중요해졌다. 이런 변화들은 모두 자연스러운 것이고 시대의 흐름이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전의 끈끈한 형제 관계를 그리워하며 현재의 소원한 관계를 부끄러워한다. 우리 집은 형제들이 사이가 안 좋다고 자책하거나 다른 집은 형제들이 얼마나 우애가 좋은데 라고 부러워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 자체가 집착이다. 시대가 변했으니 관계도 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의 의미 같은 걸 터득하게 됐다고 하셨다. 우리도 형제 관계를 통해 진정한 무소유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가져도 집착하지 않고 잃어도 원망하지 않는 마음, 형제가 있어도 의존하지 않고 형제가 멀어져도 서운해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지다. 스님께서는 또한 난을 통해 무소유의 의미 같은 걸 터득하게 됐다고 하시면서 애지중지 기르던 난초를 집착임을 깨닫고 선뜻 친구에게 주었다고 하셨다. 3년 가까이 함께 지낸 것을 떠나보냈는데도 서운함보다 홀가분함이 앞섰다고 하셨다. 우리도 형제에 대한 집착을 놓아보면 이런 홀가분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형제 자매가 멀어지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고 건강한 일이다. 각자가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갈등에서 해방될 수 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곁에 있을 사람은 형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것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후회하지 않는 것이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서서 당당하게 살아온 삶을 말이다. 형제들의 인정이나 승인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온 삶을 말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출가한 사문들은 어느 모로 보면 비정하리만큼 금속성에 가깝다. 그러나 그러한 냉기는 어디까지나 긍정의 열기로 향하는 부정의 기류다라고 하셨다. 형제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 비정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더 큰 자비와 사랑으로 향하는 과정이다. 집착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진다. 스님께서는 또한 긍정의 지평에 선 보살의 자비는 봄볕처럼 따사로운 것이다 라고 하셨다. 형제에 대한 집착을 버린 후에 오는 자유로운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의무감이나 부담감 없이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따뜻한 사랑 말이다. 형제 자매가 남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라.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일이다. 대신 각자가 행복하게 살기를 마음으로 축복해 주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형제애다. 서로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고 각자의 선택을 존중해 주라. 멀리서나마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 성숙한 형제관계의 모습이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무상하다. 영원한 관계는 없다. 형제관계도 마찬가지다. 어린 시절의 추억은 아름답게 간직하되 현재의 관계에 집착하지 마라.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처럼 집착 없는 삶.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형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각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기 바란다. 그것이 서로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지혜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